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찬양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비한 계획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계획에 따라 인간들의 선택과 책임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죄와 결함으로 인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멸망으로 인해 파괴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 영생의 희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제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와 영원한 교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핵기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유사성을 가지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선한 뜻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규제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동시에 공의로우시기도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지옥은 죄악의 영향과 후유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악과 악의 영역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천국의 존재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영생의 희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부와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죄로 인해 결핍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와 결점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류와 변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며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부족함을 인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미래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높여주시고 영원한 상속자로서 천국에 속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독생자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들이 범한 죄와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과 영원한 희망으로 이끄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영적인 목적지와 참된 만족과 충족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각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므로 죄와의 관계는 결코 조화롭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분리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거절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존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 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대화를 묘사합니다. 이 대화로 인해 왼편에 뜬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과 근심에 빠집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복받는 자들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벗어나 대와 구별되어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대화는 사람들의 선택과 결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죄에 머물러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옥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선택을 받아들여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영적인 멸망과 분리를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영원한 형벌과 분리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멸망하지 않도록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구별되게 해지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는 선택을 하면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와 구별되어지는 운명을 바꾸기에 믿음을 통한 선택과 책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로 인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멸망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용서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종교나 인정,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누구나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구원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삶을 살면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짓밟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영적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에 빠져나오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지키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간결하고 강력한 응답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를 하기 위해 루스트라에서 빌립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로마의 주도인 로마 제국의 지방에 있는 도시로 그리스도교의 선교가 진행되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에서도 그들의 선교 활동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하던 한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주시하고 이들에게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수는 감옥 일꾼으로서의 자신의 입지와 처지에 불만과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 문이 열려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간수는 이때 스스로를 죽이고자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고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후 간수는 영적인 깨달음과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구원의 길에 관해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핵심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간수와 그의 집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와 구원의 기적적인 선물은 이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지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는 바울이 즐겨 쓰는 호칭입니다. 그는 이 표현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시도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구절은 지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는 상태를 존재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 보여주었던 대로 지금 자신이 떠나 있을 때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말인가? 라는 문구에서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영광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구절에서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의미, 공적 의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니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울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선택과 복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뜻을 복종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과 의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당신의 은혜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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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